제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시편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이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는 부르짖음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또한 특권인 것이죠. 시인은 이방 민족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죽였다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보면 시인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땅과 성전과 백성들이 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시인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금 부르면서 이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진노를 그치시고 언약 백성을 짓밟고 괴롭힌 이방 민족에게 주의 분노를 쏟아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쩌면 염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죠. 게다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보다도 더 놀라운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죠. 그 언약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의 근거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 거쳐 곧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될 때부터 쌓여진 반역과 불순종이 한계점에 이르러 생긴 결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고 나서지 않으시면 지금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에 처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이 진노의 불이 꺼지게 된다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기대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크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이 크신 분이시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미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 요나 선지자의 이 정말 어쩌면 무성의한 그 외침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실까 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와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시인은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 본연의 소명에 충성하는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는 다짐이 또한 들어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일에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오만방자하고 잔인하게 자기들의 욕망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들의 악행을 용납하셨지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스스로 욕을 당하시기로 하신 것 뿐이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옳고 강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수치를 접으시고 이 영광을 드러내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당한 수치를 철저하게 보복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또한 대대에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처럼 모두 신앙의 길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큰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할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태,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맺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에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먼저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